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에는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과 또 그 하나님의 응답,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번 침공을 당해서 국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갔고요. 그리고 여호야긴 때 2차 포로로 또 잡혀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세 번째 이 바벨론 왕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해졌고 이제는 남쪽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세 번째 포로를 잡아가려고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위가 돼 있으니까.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 21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잘 보시면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이제는 자기가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불을 좀 끄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내용만 잘 봐도요,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시오. 여러분, 왜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밖에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아수르가 그 성을 포위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아마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예루살렘 성과 또 내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희들이 좀 기도해달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시드기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죠. 지금 이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시드기야 왕, 네가 이 나라의 대표인 왕이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백성은 이미 죄가 관영하게 되었고 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미 심판하기로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는 자라면 이 왕위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놔라요. 내려놓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내 뜻이다. 내가 계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대로 이 백성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게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데리고 와서 다시 돌려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기업이 그 가나안 땅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바람에 내 백성이 너무나 악하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믿음 있는 사람을 피신시켜 놓고 이 악한 자들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이 다 심판하고 나면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나오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출바벨론 시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곳에 다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과 백성들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매를 달게 맞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훈련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 당시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뜻은 이것이니까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 공의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응답이죠.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 당시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애워쌌다 그러죠. 포위한 이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모든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일단 악인을 전염병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부터 다시 말씀하시죠. 그 후에, 전염병으로 죽게 한 이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크고 이 죄가 너무 악하니까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에게 이 백성들의 이 범죄한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남은 자는 칼로 죽이고 남은 믿음 있는 사람만 바벨론에 데리고 갈 거다. 거기서 내가 돌이켜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로, 대노로 내가 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은 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지만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해서 항복해서 바벨론에 가면 생명은 살게 될 거다. 그렇지만 전리품처럼 그들에게 포로 되어 끌려갈 것이다. 이 전리품이란 말이 그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두 가지 길을 너희 앞에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고집부리고 죽든지 그게 사망의 길이죠. 그리고 순종해서 포로되어 가든지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끝까지 예루살렘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겠다고, 내가 이 성을 지키겠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 애국심은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으면 이곳에서 심판을 받고 죽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과 그 당시의 순종의 표가 뭐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망하는 거지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괴로운 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있는 자들은요, 좀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겉으로 보이는 세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나라를 지켜야지, 이 성을 지켜야지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지. 그런 세상의 문화를,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성공 한번 해봐야지, 이것만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망의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순종한다면요, 절대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신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 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될 줄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안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내가 하나님 백성을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먼저 살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지만 아무에게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복을 줄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요,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당시 어떤 사람이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잘 보시면요, 유다의 그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또 탈취당한 자,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바른 판단을 해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율법의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표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손을 펼 줄 알고, 나도 없지만 부족한 사람을 또 도와주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원리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가난한 자를 쓰면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당시에 왕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이 땅에 뭘 하러 왔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이 땅에 완전케 하러 왔다. 가득 채우러 왔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은 가득 채우러 왔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행하도록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왔다라고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마음에 기록하러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돼 있죠. 이게 원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충만하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다는 말로 바꾸면 내가 이 율법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러 왔다. 가득 채우러 왔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걸 깨닫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부모는 말씀을 깨닫고 복을 받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복을 받으면서 이웃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내가 가득 채우러 왔다. 가득하게 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요,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나중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레위기 율법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행하고 죄를 짓지만 내 백성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세상은 우리를 배역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계속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300년 뒤에 나중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이나 율법, 성경이 뭐겠어요? 다 구약의 성경이에요. 구약 말씀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할 때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고치는 사역, 살리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예수님이 그 사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다 가르쳐서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이해시키고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어서 생긴 교회가 어떤 것인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 결국은 행함 있는 기독교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복을 받는 백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당시에 히드기야 왕은 왕인데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포로되어 잡혀가느냐 끝까지 남아서 죽느냐 근데 죽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왕위를 선택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성을 지키겠다고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혼자 도망을 갑니다. 성벽에 뚫린 구멍을 찾아가지고 그 구멍으로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왕이 붙잡혀가지고 왕 앞에 끌려가서 자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 목을 쳐버리죠. 그리고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두 눈이 빠진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에 이 시드기야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신앙을 보이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요 역사 속에 실패한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건강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찾아와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찾는 것 그건 옳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겉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네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여기 성에 들어오냐 우리가 지키는데 그러면서 큰 소리 치죠.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리요 내가 너를 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을 하는데 불을 놓아서 내가 다 살라버리는데 아무도 이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믿음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항상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은요, 이미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벌써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씀을 줄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 번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0장. 처음부터 하나님 약속할 때부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길이 있다. 내가 살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막을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글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네 앞에 두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하고 벌써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깨달아서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할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복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